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와 허물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 이 원죄 때문에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을 따르는 인생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무리예요. 우리 좀 전에 유동희 장로님이 귀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들을 섬기게 하냐? 그 방법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영혼,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된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본질상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 내 실력, 이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일평생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진주를 얻으려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진주를 찾았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100억을 벌잖아요? 그러면요, 200억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200억을 벌잖아요? 300억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 장사는요, 죽는 그날까지 방황하고 삽니다. 최고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최고의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최고의 진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적 문제에 딱 사로잡힌 이후부터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짓는 자의 집을 짓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으십니까? 시옷입니까? 네, 시옷이 맞죠. 네. 집을 짓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집을 기가 막히게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니까 집이 다 무너진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이 집을 지은 땅 밑에 반석이 없었네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밑에 반석이 든든하게 있어야 집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바라볼 때 이 밑에 반석까지 봅니까? 아니죠. 뭐만 봐요? 이 땅 위에 있는 집 건물만 보죠. 여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을 쌓아 올리면서 이 영적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위로 멋지게 쌓아 올리냐, 이것만 신경 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아니, 누가 교회 오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랬지. 교회도 와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나는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오라는 말로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주일날도 일요일도 일하세요? 물어보면 일요일은 일 안 한대. 그럼 시간 대신에 그럼 뭐라 그러냐? 일주일 내내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쉬어야 다음 주에 또 일할 수 있대요. 자기는 교회 갈 시간이 없대. 이거를 굉장히 가치 없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멋지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예수 믿을 시간 없어요.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방해합니까? 나 지금 예수 믿을 시간 없다니까. 지금 지붕 올려야 돼 이제. 반석이 예비되지 않았다.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못 들게 짓는 자,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무너지는 겁니까 지금? 집을 멋있게 짓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일평생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매일 잔치할 만큼 돈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잔치 한 번 하려면 수백만 원 깨질 텐데 그걸 매일 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근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잔치를 해서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가족들 모아다가 잔치하고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면서 막 신나게 산 겁니다. 이 사람 죽을 때 장례식도 아주 그냥 거하게 치렀겠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참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인생 즐기고 놀다가 멋지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부자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참 인생 재밌게 놀다 간다. 그죠? 그런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에 와 있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콕 찍어서 내 혓바닥에다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럽다 보니까 제발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참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일평생 진주를 찾아 헤맨 이 사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이겠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진귀한 보석들을 모아서 팔았을 테니까. 멋지게 집을 짓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자기 집 하나 갖기 힘들다는데 이 사람은 집을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부자, 여러분들 인생 산다면 이 부자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명품 옷을 걸치고 일평생 즐기면서 먹으면서 놀고 지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어요. 네. 저는 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십니까? 저기 계좌번호 여기다 적어줄 테니까 카카오뱅크 3333 보내주십시오. 남는 돈 제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성공한 사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진귀한 진주도 멋들어지게 지어 올린 집도 평생을 누린 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해방되시는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저께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28살 먹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아프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을 앓은 거예요. 한 달을 앓다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의 이모가 죽기 전주에 이 친구가 죽기 전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이름이 동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동현군을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신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두 분 부모님께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조문하는 곳 바깥에는 이제 밥상 갖다 놓고 사람들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죠. 사람이 죽었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한켠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을 얼싸 안으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떡해.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거기 조문할 때 그 앞에서 절을 2번씩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은 저 남자가 불쌍한 걸까? 아니면 지금 여기 찾아와서 조문하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말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걸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누가 불쌍할까요? 28살 먹은 저 남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본다면 누가 불쌍한 겁니까? 예수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저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오늘 처음 복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절, 그 어떤 성당에도 개, 고양이, 돼지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 이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점집 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냔 말이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이제 여기는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으려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것이고 들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완전 무지한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팔다리가 부러졌다, 뭐 암에 걸렸다, 이거 질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졌다, 정신병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이 사단을 두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또한 인생의 대적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된 겁니다. 사단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원죄가 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3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왜요?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 이 위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속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 딸, 아들이고 대한민국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예, 이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인 거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저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열심히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의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흑암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세상 말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사단 마귀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성경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가끔 보면은 어떤 게 올라와 있냐면 우크라이나랑 그 다음에 러시아 싸우는 거, 그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 장면을 보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찍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찍고 있는 게 뭐냐? 드론이 러시아 병사들을 찍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풀숲에 들어가서 탁 숨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드론에서 수류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드론에다가 수류탄을 싣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보면서 러시아 군사들 보이면 거기다 수류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류탄이 떨어져서 펑 터지니까 사람이 밑에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죽는 거죠.
그걸 두고 대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되잖아요. 목숨을 끊어내기까지 싸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대적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고 박살나고 빼앗고 죽이고, 사단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과 문제가 자꾸 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이 불행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적 마귀가. 그죠? 왜냐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도적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하를 속이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도 같은 놈에게, 사기꾼 같은 놈에게, 이 대적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다 뭐 하며 살아왔냐니까 부모 탓, 남편 탓, 자식 탓 하며 살았어요. 나는 왜 부모를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편 탓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이상한 음한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 또 자식 탓합니다. 어디서 망나니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우리 아주머니들은 남편 탓하겠지만 또 남편들은 또 부인 탓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산 거예요. 분명한 영적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가다 보니 마음과 생각이 병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심고 고통을 심고 의심을 심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울증. 이게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와버립니다. 조현병.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환상에 시달리고 만족이 없고 뭔가 상처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신다라는 건 뭡니까? 무너뜨리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왜 있습니까? 강도가 있으니까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강도가 없다, 경찰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 대적. 세상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삶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우울증 여러분 심하게 오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우울증 걸린 아주머니 한 번 만났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베란다에 나가서 4시간, 5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온대요. 하루 종일. 그냥 베란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 베란다에 서가지고 뭐 하냐? 그럼 뭐 하늘 구경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 빨래 말리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 한다고 베란다에서, 방 안에 계시면 되지 뭐하러 베란다에 가가지고 4시간, 5시간씩 서 있다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베란다에 서가지고 4시간씩 땅을 보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뛸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뛰어야 되겠다 하다가 자식 생각에 못 뛰고, 뛰어야 되겠다 하다가 부모 생각에 못 뛰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삶이 안 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이런 분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 시대는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함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기가 막힌 집에 산다 한들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요? 대적마귀에게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니 그 삶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질병과 같은 문제, 사건, 사고와 같은 문제를 막 가져다 줄 텐데 행복하겠습니까? 무너짐이 너무 심한 거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막 무너지고 점점 박살나고 있는데 답도 없어. 아무리 찾아가서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부적을 붙이고 열심히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봐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야,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제사라도 한번 시게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이 문제가 퍽 오면은요, 가장 먼저 뭐 생각하냐? 제사라도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문제 턱 오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면 불행이 온다. 이거 누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절실한 마음으로 그거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막아지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요, 돼지머리도 삶아놓고 절하고 밥상도 차려놓고 절하고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집에다 부적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죠? 인생이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시고 지금까지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집 오셔가지고 4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야, 나는 진짜 죽겠다, 맨날 이러시면서. 근데 옛날에 저희 집이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맏며느리 같으니까 시어머니하고 뭐 있을 때마다 맨날 전을 뒤집어야 돼. 맨날 전을 뒤집어야 돼. 근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7분이거든요. 거기다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제 사촌 동생들까지 다 오면은요, 대가족이에요. 한 집에 다 같이 모이면 한 50명 모여. 그 여러분이 50명이 추석 2박 3일, 옛날에는요, 집에 와가지고 가지도 안 해. 요즘에는 추석 당일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안녕 하고서 점심 한 끼 먹고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2박 3일이 뭐야. 이번처럼 추석이 월, 화, 수 껴있을 때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와.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가. 그럼 여러분 밥을 몇 끼를 차려야 됩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 뒤집다가 야, 나는 아무래도 전 뒤집다가 죽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전 뒤집어야 돼. 왜 뒤집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차례 지내야 되니까.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나가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라도 해야 뭔가 안심이 되니까. 내 미래가 두려움이 되고 내 인생이 근심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귀신은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귀신이나 사탄이나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무너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자 열심히 했던 이 우상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적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는요, 할아버지 안 쓰는 넥타이를 머리에다가 질끈 동여매시고 맨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고 계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완전 깡촌이었거든요. 수포가 없어요. 여러분, 수포 없는 동네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동네가 그랬습니다. 수포가 없어요. 약국이 없어요. 근데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찾아와요. 왜냐? 할머니가 맨날 아프시니까 약을 잔뜩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드셨거든요. 그러면 집에 소화제, 뭐 빨간약, 파스, 아무튼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있어. 그래서 동네에 약국이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 집에 와요. 약 받으러.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그거 약 드시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존마나 7형제를 두셨거든요. 첫째가 뭔가 일이 뻥 터지면 넥타이 메고 들어 누워 계십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 둘째가 또 뻥 터져. 그럼 또 누워. 아이고 나 죽겠다. 둘째가 좀 괜찮아지면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또 셋째가 또 뻥 터져. 그럼 또 누워. 1년 내내 넥타이 머리에다 질끈 동여매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천수경을 틀고 목탁을 두들깁니다. 이러면서 집에서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은요 다 보살님 이러고 인사했다니까, 저희 할머니한테.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승복을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목탁을 갖다 집어 내던져 버리셨어요. 왜냐? 그렇게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 가문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 저희 할머니가 다 치워버렸어요. 야, 제사도 치워! 승복도 벗어 태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세 사람만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날로부터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셔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명예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내후년이면 100세가 되세요. 올해로 98 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얼마나 잘 드시는지 살찐다고 밥을 줄여 넣으니까 맨날 전화 와. 감사해요. 배고파 죽겠다. 이러면서. 정정하세요, 아직도. 근데 희한하죠? 제사가 끊어지고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 가정과 가문에 평안함이 임해버렸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 집 떠나는 거였어요. 가출하는 거였어요. 왜냐?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 어머니랑 맨날 싸우시고,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전디 짓다가 허리 나가겠다 말이야. 서울 여잔데 시골로 시집 와가지고 맨날 농사 짓고, 밤이면 밤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집안일 다 끝내놓고 다 잠들면 혼자 일어나서 밤새 동네를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풀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뭐 시마다 때마다 뭔 일이 있으면 쪼르륵 내려갑니다. 안성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5식구거든요. 자녀까지 해서 5식구. 부모님에서 7식구가 똥 빌로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짜 이전에 없던 평안함이요, 가정과 가문에 깃들어 버렸어요.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던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도 없었던 행복이 깃들더라는 거죠.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일평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라. 성경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죄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이건 뭐 착하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준은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지어놓으신 이유는 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 사단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들 여러분도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베푼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뭐. 그죠? 하나님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하나님이 오셔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못 가니까. 길로서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뭐라 되어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들고 가려고 하는 저 대적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가 주인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가 뭡니까? 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박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즉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이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중국말로 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똥과 된장이 있다. 뭘 드시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된장을 먹어야죠. 네. 여러분들 이 속에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로 오시고 싶으십니까? 이게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인데, 그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심 축하드립니다. 우리 6과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권세, 그 가로 안에 막 한 다음에 313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매인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는 천사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지금 부어주신 거예요. 또한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이기에 하늘나라 배경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다쳤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 세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여러분들을 데려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는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담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결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어찌 이렇게 맞았습니까? 오늘 서론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죠? 서론에 제가 무슨 말 했죠? 진주장사가 또 집 짓는 자가 부자가 참 성공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축복을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 성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송다순, 김종희, 배순옥, 류지혜, 백옥선, 강진석, 이금복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에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증거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축복받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